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08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야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함께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푸니마 지체들 위해서 함께 격려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의 삶이 힘들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담대히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은 무엇이냐? 나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나의 삶을 회복되며 승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고난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 생명을 거시고 목숨을 거시고 그 삶을 거시고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속에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 고난 속에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스테바시 1128에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7년 전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사고 전 그는 외국계 패션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했고 정직원으로 전환되는 날 그 친구를 축하하기 위해서 파티를 열었는데 그 파티가 술 먹는 자리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겨서 그 다음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참 만에 깨어나서 일어나 보니까 움직일 수 없는 병원인 것 같은데 온 장비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에서 무엇인가 몸에 힘을 주려고 애써봤지만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여러분들 하나 둘 셋 하면은 머리카락에 손을 힘을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자, 다음은 손톱에 힘을 한번 줘보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힘들어 가시는 분. 이 박이 청년이 강연을 하면서 이렇게 청중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머리카락에 힘이 들어가나요? 손톱에 힘이 들어가나요? 제가 눈을 떴을 때 병원에서 내 상황이 어땠냐면은 무엇인가 힘을 주려고 애써봤지만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는 그 상황. 그리고 의사가 그 가족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신의 아들은 전신마비로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평범한 삶은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 얘기가 많이 길지만 이 박의 청년은 그 고난 속에서 누굴 만났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위기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서 일어나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존을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로봇다리 수영선수 김세진이라는 청년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영상인데 지금 그 친구가 몇 살이냐면 벌써 25살이에요. 4살 때 나왔던 영상이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벌써 25살이 됐어요. 이 친구는 배 아파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 마음으로 낳은 아이예요. 입양 당시부터 두 다리가 약해서 병원에 갔지만은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그 장애를 선척적 무성형 장애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포기하고 집으로 가라 그러는데 이 아이를 안고 가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런데 이 양정숙 여사님은 이 아이를 품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런 각오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 아들 살려내리라. 내가 반드시 이 아들 걷게 만들리라. 그런 각오로 4살 때부터 엄청난 눈물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피땀 흘리는 노력을 통해서, 물론 자기 다리가 생겨서 나온 건 아니지만 의족을 달고 걷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의족을 달고 나서 걷는 연습이 보통 아기들이 태어나서 걸을 때 넘어지는 그거보다 몇 배 더 힘든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 뼈를 6번이나 깎으면서 의족을 채워야 되는 그 수많은 고난을 다 이겨내고, 그때는 꼬마 아이였지만 지금 25세 청년으로 수영선수, 아마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보다 더 많은 종목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영선수로서 땅보다 물이 더 편한 삶을 살기까지 두 사람은 엄청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진 청년이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제 다리는 2천만 원입니다. 5번 수술을 했고요. 그래서 1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청중이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 제 다리는 1억의 가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있는 여러분들은 제 다리가 1억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리는 과연 얼마나 더 많은 가치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요. 저는 그 영상을 다시 보면서 저에게 다시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리고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가치를 느끼고 있나요?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 그 구원의 역사들,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정말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깨닫고 계신가요?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어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청년의 시기에 대학, 취업, 그리고 조금 지나면 결혼이라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과 번뇌와 마음 아픔과 상처와 넘어짐이 있는지 몰라요. 여기 뭐 장로님이 제일 지금 연세가 높으시니까 이미 더 많은 것을 경험하셨겠죠. 저도 아직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이 과정을 지나오면서 수없이 많은 넘어짐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 넘어짐이 없었다면, 그 아픔이 없었다면, 그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짧게나마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그런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셨을 줄 믿습니다. 대학에 진학을 해도 취업을 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좀 여유가 있으면 대학 등록금도 잘 낼 수 있고요. 학원을 다니고 책을 사고 여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내어서 대학 등록금을 내요. 졸업 후에도 사회 첫 출발하면서 빚을 가지고 출발을 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빚을 갚는데 3년, 5년, 최장 10년도 걸린대요. 그 살맛이 나겠어요? 취업을 해도 수많은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피 터지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것이 진정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 인구를 찾아보니까요 77억
9,500만 명이래요. 엄청 많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 주어진 환경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위기를 그냥 위기로 받아들여서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주중에 한 지체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그 지체가 지금 뭐 그렇게 평안한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취업도 해야 되고 학업도 이어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지체가 끝말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드리는 것이 자기에게 큰 기쁨이래요. 목사님 저보다 낫더라고요. 저는 그런 고백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지체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정말 기뻐하는 것 같아요. 왜 나는 저런 삶을 못 살까? 나보다 더 힘들 텐데, 나보다 더 어려울 텐데, 근데 목사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지체가 너무 귀하더라고요.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다고 해도 될 일도 아니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섬길 때 그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진 청년은 장애인으로 체육 특기생으로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서 정규 과정을 못 밟았대요. 그래서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받고 이참에 그냥 대학까지 검정고시로 가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만류를 했대요. 정신을 봐라. 그래서 그 당시 최연소 15세 나이로 성균관대 체육학과에 진학을 했어요.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대요. 25세. 그의 꿈은 10년 후에 IOC 위원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간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말하는데 어렸을 때 걷는 연습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걷는 거 쉽잖아요. 그렇죠? 저희 막내 아기도 지금 막 잘 걸으려고 해요. 막 아장아장. 별로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근데 저 청년을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의족을 끼고 담요를 깔고 넘어지면 담요를 엄마가 다시 딱 당겨가지고 다시 세워놓고, 여러분 그거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어머니와 이 세진이는 이겨낸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두 다리는 의족이지만 우리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연구하면서 그렇게 전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넘어지는 어린 세진을 보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진아, 걷는 것 중요하지 않아. 네가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단다. 혹여 모니할 경우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것도 용기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다 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세진이 나이 4살 때부터 가르쳤다고 합니다. 4살 때. 여러분 4살 때 뭐 했어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지만은 저 어린 나이에 저런 훈련을 통해서, 저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정말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누구보다 멋진 아들로, 한 청년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코로나19 영향도 있겠지만은 이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가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더욱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창 영끌이라는 제목으로 뉴스나 기사를 장식하고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고 주식을 투자하면서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그것이 소망인 양 한 줄기 희망을 잡기 위해서 영끌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공무원들이 땅 투기에 휘말려서
한창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그런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끊임없이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기도로 다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정말 위기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당해야 하는 고난 때문에 위기를 만나고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거예요. 칭찬하실 거예요. 그래, 너 고생하는 거 안다, 힘든 거 안다, 고난 겪는 거 안다. 그리고 오히려 격려하실 거예요. 왜?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인생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매일매일 반복되는, 대표되는 이 모든 질문들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목숨을 걸고 내 신앙, 내 믿음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몸부림치는 모습, 위기가 닥쳤을 때 다시 믿음으로, 기도로 일어나려는 그 신앙의 몸부림이 지금 우리에게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쉽게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10개월 됐어요, 태어난 지. 한창 배밀이 끝나고 벽 짚고 일어나고 이제 무엇인가 정복을 하려고 한창 아둥바둥하는 상황에 있는데, 집에 소파에 있는데 이 아이가 소파를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뭐 저야 뭐 하나로 올라가지만 이 아이가 저 소파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뒤로 자빠졌다가 또 내려왔다가 자빠졌다가, 그래도 이 영상은 그래도 그나마 몇 번 만에 성공한 장면이고요. 요거 전에는요, 수없이 많이 뒤로 꼬꾸라지면서 머리도 박고 넘어질 때 안 잡아줬어요. 어차피 뭐 매트가 있으니까 떨어져 아프지 않으니까 한번. 근데 그런 경험을 한 달 전부터 이 아이가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 소파를 올려가려고. 근데 아둥바둥 소파 중간에 딱 걸려서 발을 다다다다다 걸리고 있으면 기력이 차가지고 뿡 튀어나와 있지. 발은 달달달달 그러면서 올라가려고 그러지. 너무 안타까워 보여. 잡아주고 싶어요. 올려주고 싶어요. 놔뒀어요. 처음에 몇 번 넘어지더니, 이 영상은 한 2번 정도 넘어졌잖아요. 그 다음 걸 찍었더니 한 번 넘어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찍었더니 그 다음에는 한 방에 올라가더라고요. 그 올라가서 정말 무슨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듯이 두 손을 막 들고 막 좋아하는데요. 야, 이 아이에게도 이것이 고난이라면, 이것이 큰 산이라면, 이것을 정복했다고 본인이 올라가서 막 환호를 하는데, 10개월 된 그 아들 앞에서 48세가 된 아빠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 그래서 뭐라고 결단했냐? 저 아이만큼만 하자. 저에게 쇼파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아이에게 쇼파는요, 엄청난 산이에요. 엄청난 고난이에요. 넘어야 될 산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아둥바둥하며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도 혹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위축되고 있지는 않을까? 청년들을 못 만나니까, 마음껏 사역을 못하니까, 예배도 못 드리니까, 그래서 그 피객김에 위축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아까 그 어머니가 스테이지 얘기했던 것처럼 일어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그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흘렀지만은 아마 지금도 이 M4세대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을 겁니다. 포기할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제는 숫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N자를 써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열심히 땀 흘려 사람의 현장에서 일을 해도 금수저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서 부정부패 속에서 날로 심해지는 가출 청소년들, 미혼모들, 이 사회적인 문제가 커지고 있으면서 지금 청년들은 어디에 마음이 두어질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떻게 땀을 흘려야 될지를 모른 채 이 코로나19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냥 묻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가다 보면 끝나겠지, 백신 맞으면 괜찮겠지. 여러분, 그 안에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결단도 있어야 되고요, 신앙의 몸부림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그냥 묻어가는 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의 삶에서 어느 누구도 그들을 이끌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엄청난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도전이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M4 세대,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가 아닌 뉴노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노멀을 찾아보니까 평범함입니다. 평범함. 여기에 뉴라는 단어를 붙이니까 뉴노멀은 새로운 표준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M4 세대를 말하는 지금 여러분이 새로운 뉴노멀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신마비를 입고 다시 일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도전을 주고 있는 이 박유 청년이나 로봇 다리로 한평생을 살아야 하지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한 세진 청년의 이야기는 삶의 문제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큰 도전과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실 것은 오늘 우리가 고난을 극복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또 찾아옵니다. 또 찾아옵니다. 그것이 반복돼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더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의 인생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결단으로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위기라고 생각하며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지나왔을까?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이 절망 속에서 자포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을까? 몸부림치고 발버둥 쳤지만 계란을 바위치듯이 상처만 나지는 않았는지, 그런 시간이 많았다면 오늘 우리는 더욱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는 말처럼 우리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다시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기회 안 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한 것,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8편은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108편은 두 편의 시를 한 부분씩 가져 나온 혼합시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바로 시편 57편하고 60편이에요. 전반부는 57편에서 후반부는 60편에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놀란 사실은 무엇이냐? 오늘 108편은 다윗의 찬양시인에 비해 57편과 60편은 뭐냐? 비탄시예요.
비탄시가 뭐예요? 슬플 비에 탄식할 탄자를 사용해서 슬퍼하며 탄식함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왜 다윗은 슬퍼하며 탄식했을까요? 지금 그가 있는 곳은요, 멋있는 왕궁이 아니에요. 좋은 저택이 아니에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도망자의 삶이 되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무도 없는 험난한 그곳에 혼자 뚝. 여러분, 낯선 땅에 혼자 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행을 혼자 가도요, 말이 안 되고 문화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뭐가 다르면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여행이라고 쳐서 위로라도 되죠. 다윗은 여행이 아니었어요. 목숨을 걸고 도망가야 되는 도망자의 신세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엔게디 광야로 가면서요, 오히려 잘 먹고 잘 입고 뭔가 여유로운 삶을 살 때보다는 광야에 있을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소리 들리지 않고 나를 욕할 사람도 있지도 않고 신경 쓸 일도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렇게 광야에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라면 여러분, 저는 오히려 이렇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비록 지금 이 박수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은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고 나면요, 이 박수의 의미를 알고,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 힘든 과정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간절했나, 혹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찾았나, 받은 은혜가 많아서 그 많은 수많은 고난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시기가 가장 힘든 시기예요. 저를 보니까 또 제 시기가 가장 힘든 시기더라고요. 이제 막 50을 넘어가야 될 시기니까. 여러분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어린아이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중간에 딱 껴서 아무 결정도 할 수 없고 어린이 정해놓은 모든 정책에 가야 되는,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여러분들 마음 깊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내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저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눈물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눈물이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들을 다 닦아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내가 내 눈물을 모아놓으라. 내가 내 눈물을 모아놓으라.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윗은 위기 가운데 어김없이 고백합니다.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은 목숨이 위태로운 그가 당해서 눈을 돌려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다가오는 소망의 빛을 보게 되었고, 결국 그 빛으로 인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래서 시편의 구조를 대부분 보면은 탄원으로 시작해서요, 간구함으로 가게 되고, 그 간구함이 신뢰함으로 가게 되고, 그 신뢰함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구조를 마무리가 돼요. 우리 삶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막 문제가 있어서 때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필 나예요? 왜 우리 가정이에요? 왜 우리 아빠예요? 왜 우리 사업장이에요? 그렇게 원망도 합니다. 탄식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간구하게 돼요. 하나님, 그래서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빠 사업장, 내 학업, 내 직장, 내 진로, 내 비전 주님 살려주셔야 돼요 라고 간구하잖아요. 간구하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내려놓게 돼요.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막 신뢰하다 보면 뭐예요? 내 마음이 너무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괜찮습니다. 이거 이루어지지 않아도, 응답되지 않아도, 고침받지 못해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런 마음, 쫓기는 삶에서, 도망자의 삶에서, 그 엔게디 광야에서 그렇게 주님을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결단한 거예요. 그래, 흔들리지 말자. 주님께 집중하자. 여러분 옛날에 이 돋보기 해보셨죠? 내릴 때는 햇빛에 돋보기를 쫙 놓고 밑에 종이를 깔면 금방은 타지 않지만은 좀 시간이 지나면 금방 불이 붙어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이런 거 경험하지 못하고 지나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더 깨지세요. 더 넘어지세요. 더 아파해도 괜찮아요. 청년이잖아요. 청년. 그런 과정을 다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느덧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됐을 때, 한 가정을 이어나갈 때, 여러분 자녀가 생길 때, 그래 엄마 그렇게 살아왔다, 아빠 그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 때 아파하세요. 눈물도 흘리세요. 참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셔요. 그 진실함, 그 정직함, 나를 향한 마음.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든 간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마음처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지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들이 한순간에 해결되진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아니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안고 쭉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빼줬으면 좋겠는데 가지고 있으래요. 그리고 내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은혜 충분히 받았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지금. 더 뭐 바라지 마세요. 지금도 충분합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당당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세요. 나의 고난 가운데 나 혼자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이기게 하셨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10편 57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치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환경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오늘 푸니와 귀한 지체들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사모하는 심령 가지고 원근 각지에서 이 바울 성전으로 그리고 온라인 앞에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지금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 가운데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오늘 우리는 고백하며 결단하며 선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푸니와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우리 귀한 지체들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 절망과 좌절과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지체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됐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이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렇게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종국에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꿈과 비전을 붙들어 주셔서 소망 없는 이 땅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저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눈물이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모든 상처들이 아픔들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처럼 결단합니다. 고백합니다. 작정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육체에 연약한 모든 질병도 하나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서 몸이 아파 힘들고 어려워 병원 가거나 수술 받거나 약 먹지 않도록 저들의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다윗처럼 당당하게 광야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중국에 승리하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놀란 회복이 있을지어다. 기적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넘칠지어다. 안 되는 일 잘 되게 하여 주십시고, 잘 되고 있는 일 더 잘 되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귀한 사용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내일 3월 13일 토요일 제가 2시부터 7시까지 온라인 수련을 진행합니다. 함께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그 온라인 수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푸뉴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히 선포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어진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고 동 충만하심이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그 믿음 흔들지 않기로 작정하는 우리 푸녀 모든 지체들, 그 가정과 그 삶의 터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